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머리숱이 없는데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조금 이상하겠죠? 의아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굴이 보기 안 좋은데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는 되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머리숱이 없는데 혹은 얼굴이 안 되는데 혹은 실력이 안 되는데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취급, 어떠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히 부족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굉장히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승우나 김영현 같은 이단은 칭의적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 회개함을 통한 중생의 은혜, 그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칭의는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칭의와 중생이 둘 다 필요하지만 중생이 먼저 논리적으로 필요하다. 이 중생이 먼저 논리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자생적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합당하게 여겨질 때 회개함으로 온전한 회개함으로 이를 때 하나님의 칭의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언제요? 연약할 때에 주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중생되지 못했을 때,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2절에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중생적인 회개에 합당한 완벽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돼야 되냐면 이 은혜에 들어간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으니까 지금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나를 보면 우리는 우울해요. 환경을 보면 우리는 우울해요. 그렇지만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구원, 또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는 거지만 이 땅을 떠난 뒤에 얻을 그 하나님의 상급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이라는 것은 증거를 말하고요. 연단, 즉 증거는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픈 중에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절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픈 분 계시죠? 우리 교회 육정식 집사님도 아프시고 조명자 성도님도 아프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런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연단을 주신다. 이 연단은 또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요번에 아프면서 우리 육정식 집사님이 더 예배함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코로나 때 잘 교회 나가지 못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인내를 갖게 되고 연단은 또한 소망을 우리로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 감정적인 어려움,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공황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여기서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어떤 결과로 이끌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5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이 소망이 절망 가운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무엇인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를 천국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